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면은 그 언약을 내가 이룰 만한 것이면 믿어지고 그 이룰 만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 믿음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계속 믿고 그걸 추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죠. 드라이브 하신데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대신 현실에 일어난다는 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막 화석화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민족들이 되게끔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러시겠지. 그런데 실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제 받을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상태를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깨닫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가 참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자기 의가 나올까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타나가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뭘 주냐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 자식의 아버지 걔도 지금 잘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니까 이게 들을 때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죠.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이라서 이게 그냥 웃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또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민족들을 그렇게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땅을 준다는 약속을 뭐에다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잘 안 믿어지니까 뭔가 써야 되는데 그걸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셨다는 증거를 남기시는데 그거를 뭘 남자의 가장 민감 부분에 포피를 베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남자로서는 기능이 상실해 버렸거든요. 죽은 사람처럼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그 포피를 칼로 이렇게 베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다. 아니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이건 뭐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고 그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남자들은 8일 이후에 애들 같으면 남자애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상식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자식을 낳겠다고 나한테 그 행하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 일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 포피를 벤다면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왜 이러시냐고. 왜냐면 남자로서는 그럴 때는 그때 무슨 할례하는 습관이 있고 의사가 있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구자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서 모르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대한 지식도 없고 무슨 제대로 소독이는 뭐 이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뭐냐면 내 자식 날라고 그런다. 남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노망했나고 다들 이 뒷전에서는 다 흉볼 겁니다. 웃고 영감이 그냥 하도 자식 갖고 싶으니까 노망했는갑다. 다들 그렇게 웃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사라한테 또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라는 이제 사례는 그때까지 사례라 불렸죠. 사례는 이제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그 사라로부터 열국의 그 왕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민족들의 어머니로 그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즉 이 말은 사라를 잉태하도록 자식을 낳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냥 참고 있다. 나중에 정말 너무 웃어가 속으로 그래도 밖으로는 못 웃고 속으로 그냥 엎드려가 그냥 웃습니다. 어쩜 하나님한테 안 빌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려가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속으로 이제 그걸 자기 논리,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 웃으면서 이제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표현한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내려주는 그 유산, 그 의의 유산은 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난 아들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너 웃었다는 거죠. 웃었기 때문에 다들 내가 이 뭐 열왕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럴 때도 너 속으로 웃고 그리고 이 땅을 줘서 여기에 살도록 해줄 텐데 민족들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이걸로 할례를 행할 때도 속으로 너 웃고 사라를 그렇게 이제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열왕들이 거기서 날 거라 할 때도 너 속으로 웃지 않냐. 이 모든 게 사실 네가 볼 때는 웃을 일밖에 안 되고 하나님인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가당치 않은 약속.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기막힌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도 이름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럴 땐 좀 짓궂은 그런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는데 이삭이 웃음입니다. 웃음. 왜냐하면 자꾸 웃으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그 이름 자체도 바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는 거예요. 웃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고 유머스러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속으로 웃고 말이죠. 어떤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뭘 질책을 안 하시고 그냥 그걸 그냥 이름 자체를 그냥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참 너무나 놀랍고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예,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듣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저 입체적인 그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이 이제는 부를 때는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 부르습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어디 계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부를 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례를 부를 때 이젠 사례를 안 부르고 사라라 부릅니다. 여보 사라 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럼 말하는 자기도 그렇지만 듣는 자기 귀도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 우리 믿음을 키우는데 입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할 때 이게 뇌가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또 내가 들을 때 이건 더더욱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더 효과가 더 커지다 그러죠. 학습 효과가. 계속 나는 그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복음, 아브라함, 사라 이걸 계속 듣습니다. 나도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 듣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표피를 배워버리니까 아브라함은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은 그 묘한 습관이 있어요. 꼭 보면은 들여다보고 그러고 볼일 봅니다. 그 남자들 습관이에요. 그거 사실 잘못하면 막 오줌을 바지 안으로 쌀까봐 그래서 조심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매번 화장실에 하루에 한 뭐 대번은 최소한도 가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봐라 그러죠. 밤에는 깜깜하게 못 보이니까 그럴 땐 밖으로 나오면 하늘에 별이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눈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밖으로 나가면은 땅이죠. 땅에 네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마를 것이다. 이 눈으로 보는 복음, 듣는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그거를 받았을 때 그걸 뭐로 봤습니까? 지금 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삭을 받은 겁니다. 이삭.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했잖아. 여러분 그 이름에 그 아기를 놓고 아브라함이 참 웃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감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셨네요. 이삭. 다른 이름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 상태, 뭐 생각, 이 모든 걸 다 아시고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도 참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지금까지 자식 안 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까 봐 나는 속으로 웃음.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웃음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시면서까지 그 자식을 앵겨주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네. 바로 그런 관계야. 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막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친근한 정말 벗과 같은 뭐라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위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사. 우리의 창조주시지만은 친구 같은 그런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버릇없고 철이 없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친구 같은 하나님, 뭐든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다 들어주실 하나님.
여러분, 나의 불신앙에도 막론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 붙이시면서까지 앵겨주시는 자식을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마음이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입체적인 복음이에요.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매일 만지는 복음.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복음을 만지지 않습니까?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또 품고 웃음을 품는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도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음은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모든 면에서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복음.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음보다도 더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이건 이삭으로 그때 우리한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생명을 오셨거든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걸 입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 듣는 다른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사용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을 이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내 삶에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가 같이 행하시니까 삶에서 이 복음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저 소망하면서 누렸던 그 복음 거기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실체 그 복음의 실체를 이미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버렸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제 이분이 입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제 과거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실체를 같이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친구로서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자로서 또 누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좋으신 주님, 어떻게든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입체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실체를 이미 우리가 받았사오매 아버지 이것이 산 가운데 그대로 활짝 피어나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